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오늘은 11번째 과 신명기에 관한 이야기 좀 진행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림은 한 장이어서 이 한 장을 가지고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신명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요약과 또 그 주제들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과입니다. 모든 과들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들 잘 담겨 있으니까 교재는 꼭 반드시 이 시간 전에 좀 읽고 오시면 좋겠고, 못 읽으신 분들은 마치고 나서라도 교재를 한번 좀 훑어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명령이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또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시내산에서 주셨던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기보다 리마인드의 차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맥은 다 모세오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 역사적 흐름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흐름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들이 있는 위치, 처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율법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출애굽 2세대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시내산 사건이 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새로 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이것들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이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 준비인 거죠, 사실은. 영적 준비. 무엇을 위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복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착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시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신명기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부록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마지막 파트가 존재하는데,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호수아로의 어떤 리더십의 승계 부분하고 이제 모세의 죽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지점이고요. 앞에 이 세 부분이 이제 모세의 설교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거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간략한 개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4장 40절까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28장 6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30장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좀 맥을 끊으면 될 것 같고, 요즘 성경들이 사실 잘 돼 있어서 이 중간 제목들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좀 세 개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명기를 이렇게 어떤 문학적 구조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의미적 내용으로 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게 지금 모세라고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돌판이잖아요. 돌판이고 이 안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인데, 이 언약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언약 계약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형식이 전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구조 역시 이 느슨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뭐 1장 부분은 이제 전문에 해당하고 그다음 그 나머지 뭐 한 4장까지는 어떤 역사적 진술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구성을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명기의 상황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의 어떤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실제로 신명기 안에서 어떠한 주제들이 부각되어지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신명기를 읽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전문이 어떻고 역사 진술이 어떻고 규정들은 뭐였으며 또 증인들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는 좀 신학적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주제적 측면에서 신명기를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또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이 이들에게는 핫 이슈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손꼽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이에요. 땅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거주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너와 너희 자손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접근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들은 이 정복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세대들의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키신 거잖아요.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이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에 이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문제는 불순종이 문제였잖아요. 불순종이 문제인데 이 불순종을 훈련해서 순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주어지면 좋을까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어주는 게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순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할 만한 상황들을 놓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또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광야의 40년은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의 순종의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이 리마인드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저는 이제 질서라고 표현하지만 교재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정신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저는 이거를 질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의 산이라기보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뤘던 이 정신이 신명기의 뼈대를 이루고 신명기에서 지금 다뤘던 내용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역사서들, 뭐 열왕기서나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선지서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재는 신명기 정신이라고 얘기한 거고 신학에서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서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쓸 곳이 없네.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는 이 질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식의 행위들이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섬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순종을 이제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이 섬김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오롯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율법의 핵심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형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결국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되는 건 뭐냐면 순종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게 되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보상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죠. 내가 조금 잘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뭔가 보상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신앙적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시죠. 보상과 형벌이라는 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왜 순종하지 않고 있죠? 형벌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흑백이 너무나 분명한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면 굉장히 좋은 걸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형벌을 기꺼이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만큼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형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 형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 형벌에 대한 깊이보다도 훨씬 더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얘기한 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 보상과 형벌에 대한 이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영원한 어떤 보상과 형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며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알면 달라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몰랐으니까 불순종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갔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던가요? 연수가 높아지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순종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순종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오기보단 내가 얼마나 불순종해왔는가를 깨닫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 불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차라리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오늘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오늘 하루가 편해요. 모르면 편합니다. 근데 알면 부담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오늘 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순종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의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덕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니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설명되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제 다들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설명들을 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제 은혜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되갚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 이 신하도 살아가면서 그 은혜, 하나님과의 닮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개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백성다움입니다. 저는 이거를 품위라고 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이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삶에 유효한 의미를 가져가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의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의를 쌓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따라 백성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여기에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가?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하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부부의 합당한 그 권리와 역할을 해내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신명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더 크기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학벌을 사랑하고 나의 직업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의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해결이 잘 되십니까?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 금욕이에요. 이 욕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이라고 하는 방법보다 사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욕망하라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좀 빼고 싶어요. 살을 빼는 욕망이 훨씬 크면 지금 배고픔의 욕망을 넘어설 수 있죠. 그런데 살은 빼고 싶지만 배고픔의 욕망이 더 크면 사실 살을 빼기가 어렵죠. 음식을 안 먹기가 어렵죠. 너무 졸려요. 자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밤을 새서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욕망을 다른 큰 욕망이 사실은 삼켜버리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이 땅의 욕망을 삼켜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인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곳인지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지금 이 땅에서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은 어떠한 방해도 없는 곳에서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처럼 여기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의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 나라인 거죠.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결국은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의 율법의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박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무슨 이유입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 명령에 대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기 위한 순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니, 지금은 나의 원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딱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면 하나님의 원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해낼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율법의 관점보다도요, 은혜와 이 사랑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지금 순종에 대한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이제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를 가게 되면 왕이 없을 시기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막판에 이제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레위 제가 이제 처음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어떤 말씀을 보는 이제 생각들이라든가 또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일단은 딱 시선이 머물러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 시대가 악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됐을 때는 뭘 봤었냐면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 또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레위인이 나중에 환대를 받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볼 때는 오히려 뭐가 보였냐면 이 첩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레위인이 이 문제를 일으킨 첩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있는 첩을 데리러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의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지나치게 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안 되겠어? 아이, 늦었는데 다음 날 가지.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게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였던 거예요. 자신의 딸을 용서한 이 레위인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위가 거절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딸을 용서해준 그 용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되갚는 방식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니까 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내가 굉장히 지금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면 사실 여기서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사랑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만약에 보일 수 있다면, 그죠? 그 사랑의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과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좀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